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선생님이나 또 혹시 부모님들께 매를 맞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 매가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매라는 약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렸을 때 이 매라는 약을 많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것 같죠? 근데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회초리가 대나무로 만든 회초리가 3개에서 4개는 항상 달려 있었고, 네,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 여동생이 있었는데 2살 차이 여동생과 싸우거나 말다툼을 할 때마다 이제 손과 종아리를 회초리로 세게 맞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이렇게 때리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아, 너 몇 대 맞을래? 네, 눈치 봐야 되는 거죠. 1대, 2대라고 말하면 10대, 20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쓱 보면서 7대, 8대 하면 이렇게 맞고 끝이 나는 거죠. 이 매 맞는 게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매 맞는 게 아프고 또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초리로 맞는 것도 싫은데 이런 거는 어린이 장난스러운 것처럼 이 세상에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능지처참 아시죠? 사람의 손과 발을 소에 이렇게 묶어서 사람을 찢어 죽이는 거. 그리고 화형 아시죠?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생매장,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벌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벌들 중에서도 손에 꼭 뽑히는 아주 끔찍하고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했냐면요,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옷을 먼저 다 벗깁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있었겠죠?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옷을 다 벗기는 겁니다. 수치스럽죠. 그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고 온몸에 피가 납니다. 그 사람을 나무에 손과 발을 못 박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박힌 사람은요, 바로 죽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안 죽었습니다. 적어도 이틀에서 3일은 매달아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에서 파티가 열립니다. 하늘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죠. 독수리 까마귀가 이 생고기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2, 3일 동안 살이 뜯기는, 파먹이는 이 모든 감각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는요, 아무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왕, 귀족, 로마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종놈들, 노예놈들, 비천한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만 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짐승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인을 죽이거나 사람 한두 명을 해치는 끔찍한 죄인들, 하나님께 심게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란색 글씨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요, 짐승 같은 자였고요, 그리고 끔찍한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오늘 누가 달리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왕이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왕이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모두 다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명백한 증거 앞에 베드로도 3번 욕하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불쌍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죽은 사람, 예전에 착한 척 하다가 불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를 왜 믿냐고 되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불쌍한 사람인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보고 나서 십자가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왕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다윗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요, 구약에서 왕은 어떤 존재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 앞을 출입하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백성들 앞을 지키고 서는 자,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1대 왕인 사울왕도 왕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이 암몬을 없애고 나서 이스라엘을 암몬 사람들 구원하고 나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왕은요, 어떤 자이냐면 백성을 지키는 자, 백성을 구원하는 자, 백성을 버리지 않고 적과 끝까지 싸우는 자가 바로 이 왕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도 혹시 다들 자녀가 있으시죠? 귀여운 손자, 손녀가 있으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이 귀여운 똥강아지 같은 손자, 손녀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가지고 막 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 때리는 사람이 강호동일지라도 마동석일지라도 일단은 막아서고 보는 겁니다. 손주 앞을 딱 막아서고 그 사람들을 대항하는 거죠. 왕이 마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을 지키고 적과 끝까지 싸우는 자, 적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에게도요, 언제나 기쁜 일,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지키다가 적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다윗이 손과 발이 찔렸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겁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난 건데요, 근데 적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윗의 겉옷도 뺐고 속옷, 팬티도 뺐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 왕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는 일을 당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지를 않았더라면 이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왕이 아니라면 공격 당할 때, 적들이 올 때 도망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기에 적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고통과 수치가 있을지라도 백성들 앞을 지키는 자가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왕은 누구입니까? 백성들 앞을 지키는 자, 때로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는 자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도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애굽 땅에는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나 노예,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인다는 것이죠. 제가요 첫째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네, 지금 애굽 땅이었으면 저는 오늘 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언가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양 한 마리를 죽이고, 맞습니다.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너는 그 양을 먹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애굽 전역을 다니며 첫째로 태어난 양요한을, 첫째로 태어난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을 찾아서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넘어갑니다. 왜 넘어갑니까? 맞습니다. 양의 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양의 피를 봤습니다. 값이 치러졌습니다. 피값이, 생명값이, 죄의 값이 치러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값이 치러졌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값이 이 어린 양을 통해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 안에서 이 양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이 양이 나를 살렸구나. 이렇게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너희가 꼭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바로 민수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먹으면서 그 양의 뼈를 꺾지 않고 온전히 두면서 이 양이 나 대신 죽었구나, 내 값을 치렀구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살린 양, 구원한 양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국적으로 아주 큰 슬픔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찢으며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하나뿐인 아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저희 반 친구 2명이 이 화재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큰 불이 났는데 방에서 나오지 못해서 2 친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게임하고 놀던 친구가 그 다음날 세상에 없다는 그 소식이 참으로 슬펐던 거죠. 이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저희 반이 진짜 시끄러웠는데 그 일이 나고 나서 한 학기 동안 이 웃음소리와 장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슬픔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죽어버린 슬픔이 이 온 이스라엘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도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울게 했을까요? 오늘 10절 우리 노란색 글씨 아닙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라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분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들이 찌른 분을 바라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서, 너무 짜증나서, 너무 꼴보기 싫어서 창을 들어서 찔렀습니다. 그러면 속이 어떻게 돼야 되죠? 후련하고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죽일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찔렀거든요. 근데 그 찌른 사람을 보고 뭐합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찔렀는데 왜 울죠? 자, 그래서 그 이유가
이 10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아까 노란색 글씨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을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찌른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거부했고 싫어했고 미워했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절 띄워주시죠. 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라 되어 있습니다. 나를이거든요. 그럼 누구일까요? 나를. 이거 구약이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이스라엘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 나는요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싫어했던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왕은 적들로부터 구원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지만 끝까지 백성들을 구합니다. 두 번째 양입니다. 뼈를 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찌른 바 거부한 그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벗기고 채찍을 때린 후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 후에 이 로마 군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24절인데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손발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그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왜 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를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런 고통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왕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적들로부터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는 두 강도도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가 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마 고통스러워했겠죠. 근데 이 소리를 너무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에 저녁 6시부터 안식일과 유월절이 함께 시작되는 아주 큰 거룩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사람들이 못 박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이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빨리 죽여서 빨리 치워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망치를 듭니다. 그래서 왼쪽 강도에 가서 다리를 쿵쿵쿵 3번 내리치고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강도에게 가서도 망치를 내리쳐서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망치를 들고 다리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꺾었을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걸 보고 예수님의 다리만은 꺾지 않았습니다. 두 강도는 꺾였으나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리를 꺾지 마라, 뼈를 꺾지 마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은 유월절 양이셨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었고 대신 값을 치르신 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요, 확인차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 어딜 찌릅니까? 옆구리를 탁 찌릅니다. 그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분을 이제 로마 군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창에 찔린 그를 바라본다. 창에 찔린 이분이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공격하고 거부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던 이분이 사실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는 왕이시며 대신 죽으신 양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들, 그리고 저주받은 우리 끔찍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십자가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요, 담대히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왕을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4주간 전도 대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제가 빌립 전도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 전도를 하면서 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십니다. 그러면 아주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은 3번, 4번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3번, 4번 했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투명인간 취급하고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거절 처음 당해봤습니다. 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우리 유명근 전사님이 또 경험하신 건데, 어떤 아저씨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 살아있냐고, 너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니요, 사람들이 그리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창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들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창을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을 향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절을 알기에, 이런 공격을 알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망설여집니다. 나의 왕을 선포하는 것을 주춤합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전하는 게 두렵죠, 망설여지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부끄러움과 고민들을, 망설임을 내려놓으라고, 접어서 마음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간구하는 심령, 회개하는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일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을 들던 자들이, 예수를 향해 찌르듯이 창을 들던 자들이 창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바꾸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셨듯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을 바꾸셨듯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를 무시한 그 사람을, 삿대질한 그 사람들도 바꿀 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길 가다가 분신한 무서운 아저씨한테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한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방황하는 중학생 친구들한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고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망설이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 마음 가지실 수 있죠. 가지시고 복음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창을 들며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창을 내리고 우리의 왕을 함께 고백하는 그 복음의 축제가, 복음의 간증이 우리 석관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왕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없는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아직도 여전히 창을 들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전히 창을 들고 거부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바꾸지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축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앞으로 있는 전도 행진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싫어하며 우리의 왕을 못 막았습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우리 무엇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왕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해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주춤하며 망설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영혼들이 돌아오며 회복되며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함께 고백하는 복음의 축제가 일어나는 우리 석관중학교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우리의 양이 되어 주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을 향하여 돌아오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